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함에 있어서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39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느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친위 대상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자 위기를 만났음에도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성서가 말하는 복된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던 요셉은 어느 날 이제 타국의 비천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요셉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를 얻게 되었고 이제 그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형통이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요셉을 불러서 그와 동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밖으로 가게 되죠. 6절에 보면 그 형통했던 삶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러한 일은 결국 요셉에게 큰 위기가 닥쳐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런 위기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그러한 위기 속에서 또 그런 자신이 선택하는 걸 통해서 더 큰 화가 올 거라는 것을 아마 요셉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지위에 눌려서 그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선택할 순간에 항상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유혹은 불의와 타협하는 것,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것, 세상의 모든 권력에 군림하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선택과 그런 관계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단호히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주인은 요셉을 그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할 때 요셉이 그것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요셉은 큰 위기를 만나고 17절과 18절에 큰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이 아내의 소리를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물건이었고 내 재산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면 즉결 심판을 해도 그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셉은 이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그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그곳은 바로 왕의 시대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결코 여주인의 말에 의하면 만약 요셉이 여주인의 말에 의했다면 그는 그곳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물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보디발 또한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아내를 유혹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이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에서 죄수로 또 한 번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으나 그의 처지가 여전히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간수장으로부터 또 한 번 신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간수장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하다는 원어의 뜻은 자신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를 헤쳐나가며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통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하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뿌리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요셉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요셉과 같은 형통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오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듦으로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여 이 복된 사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어떠한 자리이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때로는 자신이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받고 그로 인해서 감옥과 같은 그런 삶에 있지만 있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므로 언제 어디서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